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주님의 온전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 수 있사오매 하나님 그래야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떠한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섭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저 주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제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제 입술을 엽니다만 아버지의 힘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주시고 주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예. 로마서 저번 주에 로마서 9장 31절 32절을 했는데요. 오늘은 32절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32절 33절입니다. 예, 32절 33절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22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재미난 전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설을 이야기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이 전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예, 삭개오에 관한 전설입니다. 예. 근데 전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여하튼 전설입니다. 예. 삭개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러한 이상한 행동에
대해 몹시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남편의 등을 이제 미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남편이 세상에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는 마을 어귀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마을 어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다다라서는 거기에 양동이를 내려놓고 나무 주위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오염물 같은 그런 것들을 말끔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길어온 물을 그 나무 아래 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뭇가지도 잘 다듬어주고 나가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경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딱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부인이 나가서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오. 물론 이 이야기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온 전설에 불과하지만 전설이 모두 만들어내고 꾸며낸 어떤 픽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단지 역사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 예.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하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하기가 아주 곤란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설의 범주 내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하튼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율법이죠. 4배로 갚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뒷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뒷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전설은. 사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이었죠.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누렸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 물론 그는 큰 부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큰 부자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절반의 재산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세리장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가난한 백성의 재산을 토색한 것은 4배를 계산해서 갚겠다라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변화의 삶을 선택할 만한 충격적인 만남이 곧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때의 충격이 삭개오의 전 삶에 흐르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그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라는 그분의 육성을 들을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볼 수도 없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의 지속적인 상황 속에서도 삭개오는 그분의 첫 만남을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매일 아침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바로 그곳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릴 것만 같은 그분의 눈이 자신에게 머문 그 돌감람나무에 찾아가 물을 주곤 하는 특이한 행동을 반복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분의 만남도 역시 소중히 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었던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축적해왔던 부와 재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와 재물이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였었던 거예요. 네? 가장 소중하게 축적해왔던 부와 재물을 단번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에서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와 재물은 더 이상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는 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선택했는데 곧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믿음은 사실상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예요. 예. 믿음은 관계 안에서 생성되며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연결해주고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을 자신 안에, 자신의 밀폐된 자아 안에 적용하려 들 때 바로 이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 자신 안에서 만들어져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켜, 그 믿음에 대상화시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기독교의 한 형태일 뿐인 거예요. 또한 이러한 믿음은 결국 자신을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삼는,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기 우상의 형태를 결국엔 띠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결코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자기의 믿음을 믿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이 자기를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상반된 의미로서 그 후반부를 연결하는데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라면 하반절에 나오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란 직접적으로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할 것은 분명해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곧 이런 자들이 자신의 죄된 본성적 마음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을 자임을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구원의. 결국 성경적인 믿음은 그 대상을
결코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반드시 그 대상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의미란 정확히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그 대상을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도 믿음은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예요. 바로 만남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곧 만남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며 시작되는 시점이며 만남은 믿음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위에서 이렇게 목을 빼고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 경로에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위에서 자신을 주목해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리인 자신의 집에 머무시겠다라는 그의 한마디의 말씀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이 만남의 첫 관계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유발시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참된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믿음은 그 참 믿음은 무엇을 또다시 유발시킵니까? 그 믿음은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바로 행위를 유발시킵니다. 다이렉트로 행위와 함께 연결됩니다. 행위를 유발시켜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행위가 다이렉트로 동반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토색한 재물에 대하여는 4배를 더하여 갚는 현실적 행위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적 동반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삭개오처럼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늦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바로 성경적인 믿음은 정확히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그 믿음이 관념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바로 정확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라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게 한 바로 그 원천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정확히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히 이러한 프로세스를 따르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로마서 이제 8장에 가보셔요. 여러분. 로마서 6장과 7장 다 정확히 이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형성케 하는 믿음, 그리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케 할 수 있는 믿음이기에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를 유발시킵니다. 유발시켜요. 어떤 행위요?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위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모든 것을 한 용어인 믿음이라는 그 용어 안에 다 포괄을 시킨 거예요. 예. 이러한 믿음의 행위까지 믿음이라는 그 용어 안으로 다 포괄시켜 들여보낸 것입니다. 예. 이게 로마서에서 의미하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에는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그래서 내포되는 것입니다. 반면 로마서에서 행위로 대표되는 의미는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거론을 하죠. 로마서는. 예. 근데 로마서에서 행위로 대표되는 의미는 모든 행위를 싸잡아서 포괄시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표면적 행위, 곧 의롭게 보여줄 수 있는 만들어진 행위, 의롭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 등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만들어 보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으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만들어 보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러한 행위는 이거는 필연입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기 공로화됩니다. 자기 의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의 결과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대표되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현실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면, 자신의 현실적인 에너지, 삶을 살아내는 현실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면, 뭐가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대표되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면, 로마서에서의 행위로 대표되는 상태는 반대되는 거죠. 행위로 대표되는 상태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에, 뭐가요? 자기 자신이 되기에 자신의 힘과 노력의 결과물을 자신이 받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자기 공로화되며 자기 의화되는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용어 정리가 로마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믿음은 어차피 자기를 통해 나간 선한 행위가 자신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기에 어떠한 선한 마음과 행위도 자기 의화, 자기 공로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에너지가 내게 아니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큰 차이를 믿음과 행위라는 대표성을 띤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는 대표성을 띤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계속 알아본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이르는 내용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3절의 내용은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적절히 섞어서 사도가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서 9장 33절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두 개의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인용 구절은 사도가 지금까지 논증을 풀어왔던 동일한 방식으로 32절에서 사도가 진단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33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논증해오면서 거론되어 온 이 사실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로마서 9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은요. 이사야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라는 요 본문을 요걸 따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예. 이사야 8장 14절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8장 14절은 본문 33절은 바로 이사야 8장 14절의 상반절 말씀만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본문 33절은 그렇죠?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9장 33절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끝부분만을 연결해서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그냥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사야의 예언은 모두 상징적으로 돌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개의 이사야 본문은 돌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의미하는 바도 저게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돌이 의미하는 바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이 돌이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한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두 구절에서 등장하는 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은 적지 않게 오실 메시아를 돌로 상징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돌로 상징화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특별히 이사야 8장 14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돌은 걸림돌, 돌 중에서도 걸림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 돌은 돌인데요. 걸림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된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본문은 약간 요거를 이제 비슷한 용어지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기록하고 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거치는 것이 뭐예요? 거치는 거예요,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느낌만 봐도, 느껴지는 것으로만 봐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걸림돌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길을 막는, 길을 가지 못하게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가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나타나는 돌이요. 그러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걸림돌은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걸림돌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길을 막는, 길을 가지 못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어 나오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 역시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확실히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본문에서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이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러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바로 이러한 역할을 메시아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3절에서 사도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도의 진단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근거.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그분의 의, 곧 믿음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통한 자기 의로 그분의 의를 밀어내는데 믿음의 의를 무시하는데 그 지식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율법을요.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율법이.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결되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살펴본다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한번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건축자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전문가를 의미하듯이 건축자는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었던 유대인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바로 그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 돌은 쓸모가 없어. 휙 버려버린 거예요.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바로 그 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핵심적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서 표현된 돌은 버려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그 버려진 돌은 그 버린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는 로마서 9장 초기에 자신의 형제 곧 고려 친척을 위하여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심경으로 토로하면서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도는 이후에 로마서 9장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폐허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어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는 그들의 대다수는 바로 그들이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곧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임을 사도는 속 깊이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만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서의 2개의 구절 중 또 한 가지 인용문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은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돌, 즉 메시아의 또 다른 상반된 측면을 예언합니다. 예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곧 로마서 9장 33절 하반절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70인역으로 사도는 바로 이제 그대로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 메시아는 시험한 돌이요.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된 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한 돌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된 아주 견고한 온 이 지구, 온 이 우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돌만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곧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견고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질 것이기에 이 돌은 세상의 기초가 되는 돌이 될 것이고 이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놀라운 영광과 세상 영광 가운데 만족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심판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멸망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고정시킨 자를 의미할 거예요. 그 믿는 자는. 그렇죠? 결국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으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이러한 믿음의 의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끊고 요 말씀까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의미입니다. 심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하튼 사도가 로마서 9장을 마감한 후 33절에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온 인류는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렇죠? 온 인류는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이든 그렇지 않은 인간이든 그 어떠한 인간이든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그의 의로 자신의 의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궁극적인 문제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현실적인 힘을 삼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현실적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현재적인 삶의 터전에서, 이 현재적인 삶에서 그 힘을 그리스도로 삼을 것인가, 그 에너지를 그리스도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의 현실적인 힘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현실적인 힘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결국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정확히 자신을 신으로 삼은 자임이, 자신을 신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신으로 삼은 거에 대한 현상인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삼은 자임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히 발견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의 원형인 거예요. 원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니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은 이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보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더 나아가게 돼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더 행하여 범죄하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선에서 넘어가는, 지나치게 그래서 행하는 습성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그 선을 넘어 지나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성은 더욱 선명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중에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중에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명을 택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아무쪼록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그분만을 의존하는 매 삶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만을 선택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 내부에서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아직까지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의존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참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굴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존할 때 열리는 눈입니다. 그분을 의존할 때 보게 되는 눈입니다. 그분을 의존할 때 깨닫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남은 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